할렐루야. 아멘. 네, 어린 친구들 앞에서 크게 아멘 해주니까 너무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어려움과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네, 우리 그 하나님을 위해 이 밤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밤에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창원사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예수 그 이름. 그
귀한 기쁨,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또 함께 율동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풍요의 강물을 넘쳐나게 펴시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시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아멘. 정말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 또 때에 따라 풍족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나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나의 삶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혹시 이 밤 가운데 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나의 인생, 오늘 금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흑암을 밝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뒤덮은 짙은 어둠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질병의 고통, 죽음의 절망, 혼란과 분열로 어두워져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가짜가 진짜를 압도한 채 위에서 아래까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 민족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주님을 잊고 사는 중병에 걸린 듯한 이 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온갖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슬픔과 고통이 없는, 원한과 미움이 없는, 우울과 절망이 없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심으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도록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부족함을 느낄 것이 없도록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결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죽음과 이 절망, 하나님 온갖 일들과 하나님 스스로 아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어떠한 특별과 햇빛과 쓸데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나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근심을 아버지여 구원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한 번 더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합쳐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모르는 길 잃은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리고 마비된 이 사회를 풀고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세력으로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의 성도가 아니라 매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력 앞에 침묵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구원해내는 영적 방주요 거룩한 방파제로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산성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그 선교적 교회로의 비전과 사명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심전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붙들고 시대적 사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산성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국교회와 우리 산성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와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행위적인 열심을 이제는 중단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관계들이 하나둘씩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이질 않는 가정의 불화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집에 거하지만 겉으로는 가정으로 묶여져 있지만 하나됨을 잃은 채 모든 평안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가정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도와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만성질환을 비롯한 건강의 문제들, 외로움과 소외, 고립감과 여러 중독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주께서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며 결과를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와 고비의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캠퍼스 모든 현장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곳곳에 더 큰 복음의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의 사사시대를 끝냈던 사무엘과 같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신나람이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과 광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우리 모든 심령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영적을 바라볼 때 압도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으로 이 시대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란듯이 거스리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대립함으로 오히려 더 소란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으로 압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산성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귀한 사명을 즐겁고 복되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만져 주시옵소서. 전 영혼이 온 영혼이 온전히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새소식방과 그로잉이어회와 또 CIP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기둥과 같은 이 시대를 섬기며 이 시대를 선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재단을 통하여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과 특별히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오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인생의 노년기가 더욱 주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기도의 어르신들로서 여전히 이 시대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의 노후가 빛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동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그들의 간구에 그들의 신음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주일까지 또 우리 음향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좀 봐주고 계시고 맞추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고 전문가의 손길이 묻어나니까 뭔가 저도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이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시면서 걱정과 또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남겨져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신 주제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떠나게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반복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성령이에요. 기도와 성령. 자,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반복을 하셨고, 그 다음이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는 성령을 주제로 한 긴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그 말씀이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성령을 주제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성령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거듭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일수록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 혹은 주제, 단어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자,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건성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게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설교되어지고 또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듣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고 좀 그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들을 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게 들어야 돼요. 성령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시간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눌 때 다 아는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 아는 것에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가 정말 내 안에 유효한 효력이 있는, 지식은 있지만 유효하지 않고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그러한 분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창세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또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경 저자들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구약 그 성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또한 성령은 이 세상에 교회를 탕생케 하신 영이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부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성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그저 어떠한 능력이나 파워, 어떠한 신비한 어떠한 기운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 춤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게 만들고 또 이렇게 탁 뒤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상한 능력이 아니에요. 병고침이 목적이고 방언이 최고의 가치인 분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자이세요. 성령이 너무 중요한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편협하게 알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에 대해서 내가 뭐 다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실 분이 계실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체험을 해야 돼요. 자,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을 가지죠. 그 성만찬 후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암시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이내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이 맨 앞부분은 자, 제자들의 근심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배경이,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떠나게 되시니까 근심하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려움에 이제 직면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며 도우시던 그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상한 그 하늘의 교훈으로 소망을 주시던 그분, 자, 그분 없이 어떻게 제자들끼리만 인생의 그 경량을 헤쳐나갈 것이며 나가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이 당면하게 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때 주께서 주신 약속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16절로 20절을 아무리 우리가 자세히 보아도 사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이 성령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이제 보혜사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보혜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파라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것은 이제 나란히 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라클레테, 그러니까 우리와 나란히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 혹은 이제 헬퍼다, 돕는 자다 이런 의미로 쓰죠. 즉 보혜사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으로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돕는 일이다라는 이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런 아쉬울 곳이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성령은 돕는다라고는 해도 별로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인간과 같지 않아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주셨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보혜사를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왜 성령을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또 다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외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자, 있다 혹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말고 누가 또 이제 보혜사라는 말입니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으니 그 전에 이미 이제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말인데, 누가 보혜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주님은 이 보혜사의 일을 이제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혜사의 일을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금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자기 손에 그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도 파라클레테라는 단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혜사라는 단어,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라는 단어와 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동일한 파라클레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어는 보혜사, 대언자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혜사시라. 자,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이 보혜사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를 매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과 그리고 이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모신 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능력을 받고 그렇게 힘차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 또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얼마 동안 그리고 어디에 머무시나?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 동안 계시느냐? 영원토록. 어디에 머무시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은 오셔서 잠시 있다가 좀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세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성령은 그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성령이 교회 곧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계시겠다, 거하시겠다라고 예약해 놓은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심령이에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와서 거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그럼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혹은 지식으로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까지 모시고 사는 이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땅에 있는 보혜사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사는 이 너무나 이 경이로운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내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다시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과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치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큰 도움이 이제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온전히 이제 함께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하기 때문이죠. 온전히 그 마음과 우리가 함께 해줄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성령의 내주 이상의 약속이요,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그렇게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의 온전히 함께 하심, 그럼 그 이상의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알고 그리고 믿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3번 정도로 놀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놀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심,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슴에 우리가 손을 딱 얹어보면 정말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느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과 또 살아계신 예수님도 내 안에,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다면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거는 재림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거하시는 이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잘 보십시오.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9절 뒤에 가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이번에는 거하신다고 말하고, 또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이게 성자인지 혹은 성령인지 굳이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다양한 말로 이게 막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우리가 이 시간 들으면서 이야 참 놀랍다, 정말 신비롭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니 정말 놀랍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내적인 깊은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뭔가 아는 분들이에요. 내가 직접 말로 설명해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떠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럼 사랑에 빠진 남녀가 어떻게 말로 사랑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자신감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내용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감정적으로도 전혀 와닿거나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십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특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래서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너무나 고독해요. 우리는 고독한 존재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은 혼자 걸어가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시게 되자, 자 이제 뒤에 이제 남겨지게 된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고아처럼 여겨져서 정말 한없이 슬퍼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3년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나를 막 찾아다녔지 않느냐.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자게 되면 너희들이 막 흔들어 깨웠지 않느냐.
하루 이틀 너희들을 떼어놓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기도라도 하며 가기라도 하며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너희들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안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넌 어느 때든지 내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행복이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 내적인 공허와 두려움과 염려는 얼마나 그 심각한지 몰라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울증에 빠집니다. 생활의 염려와 건강의 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이들의 한호와 인기에 둘러싸여 있어도 공황장애를 피해가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그 공황장애를 겪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지독한 외로움과 무서운 공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적인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달라요. 물론 우리 역시 인간인지라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실존의 고독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는 존재예요.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그의 생명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을 물된 동상처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그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던져놓고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지식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임재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아처럼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알고 있는 예수는 없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공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식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늘어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머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가슴에는 안 계시다 보니 그 주님이 내가 실제로 세상을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와 싸울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절망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예수는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막연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너무 만연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나의 근심과 고독과 그리고 그 무기력이 그럼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적인 예수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토록 무기력할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텅텅 마음의 곳간이 비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식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적인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장 현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의 자녀이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내가 징계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뚝 떨어져 나가게 되면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닿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돼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돼요.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지식적인 예수님은 좀 잘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속에서 분출되는 힘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능력 가운데 세상을 누비면서 당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지식적인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알아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신비와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맛보지 못해요. 세상의 그 누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충만히 느끼며 이 세상을 누비고 있는 그들의 기쁨을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들에 비해서 찬송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들의 용기를 꺾을 수가 있을까요? 가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감히 누가 거꾸로 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가히 상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요에 처하게 되든 혹은 가난함에 처하게 되든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즉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을 세상에 그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화 슈퍼맨의 예전 초반 그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1995년도에 낙마로 말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된 이후에 2004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이 병상에서 온몸을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 CNN은 병상에 그를 찾아가서 1시간가량 특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 전신을 쓰지 못하면서도 기자의 질문에 정말 밝고 그리고 명랑한 음성으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견을 마치면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눈으로 그 방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명답입니까? 아무리 큰 일도 방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그 어떤 큰 일도 방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이내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이 시간에 그저 순종의 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의 문을 열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 문 밖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나 혼자 너무 외로워요. 나는 고아와 같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 여러분 가운데 생활이 궁핍한 분 계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만 당하는 것처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먼저 겪느냐 혹은 나중에 겪느냐, 먼저 겪고 나중에 겪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겪게 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문을 열고 한 발짝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매 순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되시고, 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나서 정말 그 풍요로움에 거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우리 말씀을 우리 또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에게 정말 그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을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분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도 전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생명지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의 열매 물은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옷 됐겠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넘치겠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늘에서 여전히 돕는 분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 창조의 그 권세, 부활의 그 권세자,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내 안에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니 이 시대에 넉넉하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잊어버리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는 이 기쁨,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나의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 신앙은 아닐까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는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의 첫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심, 그 능력,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생명이 없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믿음인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며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 신비, 이 충만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구하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문을 열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흥신하는 순종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발걸음을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인 그릇으로 머물렀지 않게 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심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심령 심령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분의 능력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잃어버리고 이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얼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게